에베소 메트로폴리스에 살고 있는 중견의 행정관 유스투스는 오늘도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시청 입구에 다다르자 그 입구 앞에 있는 아데미 신상과 황제상 앞에 절을 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주머니 속에는 에베시아 그람마타라는 주문서가 있습니다. 승진 시즌이라 자신의 승진의 성공을 위하여 그 주문서를 연신 외웁니다. 자녀가 아데미 여신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또한 그 주문서를 연신해서 외웁니다. 어느 뜨거운 오후 모두가 잠자고 있을 시간에 급한 업무가 생깁니다. 시청 근처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지나갑니다. 고생하며 텐트를 만들고 있던 바울이란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부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가 생깁니다. 거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매일 그 두란노 서원을 기웃거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스투스는 자신의 마음에 이상해짐을 느낍니다. 다락방에 애지중지 모시고 있던 그 비싼 마술책을 다 갖다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유스투스에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행정관 유스투스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아데미 신상과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이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보면 마음이 자꾸 쓰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직장과 생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스투스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의 그 사건을 제가 좀 한번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리신 것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충만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오늘 제가 이 가상으로 말씀드렸던 이 유스투스라는 사람은 자기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는 것은 짐작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한 사람 성도와 교회 안에 어떻게 스며들고 흘러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그게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구원하시는지, 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교회에 역사하시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와 왜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당시의 삶을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죽었대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문화 안에서는 교양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합리적인 생각을 했었고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사회 공익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모범 시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죠. 멀쩡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야. 당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니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에게 호소를 합니다. 왜 죽었는지,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 그 증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보셨듯이 1, 2, 3절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 증거가 뭐냐면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왜 죽었다라고 말하고 왜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지금 죽음의 상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시대의 풍조가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죠?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진리입니다. 모든 대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외부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권위를 다 해체시켜 버리고 있는 시절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내 인생의 왕과 내 인생의 구원자는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핵심 감정이고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없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 문제도 저 문제도 내가 해결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왕으로 사는 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자 그것들이 내 손 안에서 결코 문제를 완성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자괴감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문제 하나 해결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왕인 것을 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구원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라고 말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안에는 정서적인 고립이 오기 시작합니다. 공황장애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만성적인 불안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각 시대와 문화에 맞게 세우는 영적인 계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가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시대의 계략을 짠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자유롭고 좋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쁨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안락함도 내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만족함도 내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열심으로 혼자서 산다고 해도 그리고 내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학교를 잘 보낸다고 해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공통의 저주와 공통의 악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악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기쁨과 만족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가혹한 형벌과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중한 배우자 있으시지요? 소중한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에게도 소중한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봐보십시오. 직장에서 인사고과를 어떻게 맞았느냐에 따라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인사고과의 통제를 당해가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바뀐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죽어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내 마음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말하는 죽어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산다라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른 아이들보다, 그 다른 아이들의 공부 시간보다 많아서 밟아야 여러분 등급이 내 자녀가 좋아지는 삶을 우리는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밟고 남을 눌러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인생들은 또 하나의 모순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TV 가끔씩 보시면 전쟁 나잖아요. 강한 나라가 항상 약한 나라를 침탈하고 빼앗아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분노하시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거기에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잖아요. 힘없고 약한 자, 나보다 경쟁하는 사람을 누르고 이겨야 내가 기쁨과 내 만족과 자존감을 얻는다는 삶을 사는데, 왜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침탈해서 빼앗는데 거기에는 분노하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약육강식이라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속에 스스로도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들은 망쳐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과연 정말로 여러분,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갔을 때, 그것을 따라 살아갔을 때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많은 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를 달래고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전자담배를 피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이 육체가 원하고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 그 위로를 쫓아가다가 마약에 손을 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육체의 원함과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까? 진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한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풍조와 육체와 마음의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로마서 1장에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진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로마서 1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이미 알만한 것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선과 악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옳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설명해요. 24절과 26절과 28절에 보면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대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우리를 꺼내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상실해버리고 우리가 육체와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4절의 시작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의 시작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시작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사랑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먼저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은혜와 자비의 풍성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나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졌다,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어를 기록할 때는요,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해서 쓰는 것은요, 한 단어로는 그것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기품이 있고 한 단어로서는 이해시킬 수 없는 놀라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단어를 2번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으로 너희들을 구했다. 하나님은 그런 풍성함과 자비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탕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공의에서 멈추지 않고 그 공의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돌진해 오신 것이지요. 5절 6절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이 표현하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사용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놀라운 권능을 사용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창조하신 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지요.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도 놀라운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큰 권능은 바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자신을 깨끗이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신 가장 큰 권능이자 사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엮으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고 너희가 내 자녀와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시던 하나님의 방법이 그대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곧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바로 앉히신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앉히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죽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지 아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눈을 열어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돼지가 여물을 먹는 것에 입맛을 더 이상 다시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돼지 여물 먹는 거 보셨어요? 엄청 맛있게 먹죠. 먹방 중에 최고의 먹방은 우리 돼지가 여물을 먹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 돼지가 여물을 정말로 맛있게 먹으니까 야, 저거 참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맛있게 돈을 먹고 맛있게 명예를 쫓아가고 맛있게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입맛을 다실 수 있을까요? 그들이 쫓아가는 것은 허무함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들은 죽은 상태에서 그것이 맛있다고, 그것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너무나 맛있게 먹잖아요. 성도가 여러분 그래요. 돼지가 먹는 여물을 맛있게 보지 않듯이 성령께서 성도 안에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죽음과 허물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삶을 바라보고 야, 나도 저것이 너무나 먹고 싶다, 너무 좋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식욕이 조금씩 줄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누구도 그 어떤 힘으로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음과 진노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벗기셨어요. 그것도 단번에 완전히 영원하게 벗기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미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미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살려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야 할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망으로 걸어가고 죽은 상태에 그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요, 그 사람들 그냥 놔두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빠져 들어가게 그냥 두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10절입니다. 본문 읽습니다. 시작. 아멘.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만드셨다는 단어,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단어는요, 기존에 있는 어떤 기성품을 만들어낼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바울이 이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때 썼던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만드신 바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이에마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포임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시라는 단어.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이 시인들이 대단한 창조가들이었어요. 언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그 독특한 설명과 독특한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시와 시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시 잘 아세요? 저는 시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시를 만들 때 시인은 자신의 혼을 갈아 넣죠. 그 시는 자신의 최고의 결정체예요. 단어 하나하나, 쉼표 하나하나까지도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지요. 시인의 모든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에 대한 해석을 받을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나름 시를 지었어요.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결혼을 성공하게 됐는데 해석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저에게는 진짜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당신은 왜 그렇게 가난하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진짜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내는 제 시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그래서 다행히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시라는 게 그래요. 해석을 잘 받아야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포이에마예요. 우주의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가치와 자신의 전 인격과 자신의 전 영혼을 갈아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이해 안 되시죠? 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랬으니까 좀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해가 잘 되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어릴 땐 그랬어요. 주님이 저를 만드실 것 같았으면. 집회 가면 목사님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너는 걸작품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귀하게 만드셨어라고 말하면 저는 항상 앉아서 그랬어요. 그러면 걸작품으로 만들 것 같으면 저를 한 10cm만 더 크게 하셨으면은 제 인생이 바뀌고 제 세계관이 바뀌었을 텐데 뭐 걸작품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시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할까? 왜 계획된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 문제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해석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로 쓰여진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귀중하게 만드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는지 우리는 해석을 받을 때 그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신 원래의 창조로 돌려보내시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 인격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시이니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좀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 시대의 소모품으로가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생성물이 아니고 죽음과 허물을 쫓는 상태가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만드신 거룩한 포이에마, 그것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에도 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예비해 두신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은혜로 구원하시고 미리 예비한 선한 일이 있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에베소 당시로 한번 잠깐 가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직업을 잃어야 할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아야 할 일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일이 있대요. 그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살도록 하셨대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 잘리고 직장에서 위협을 받고 내 자녀가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로 예비된 것인가요? 우리는 거기에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너희들의 회복된 정체성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직장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냐라는 것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2010년에요. 인천 부평에 신천지 저지 사건 그 행사가 있었어요. 신천지가 인천의 부평에 있는 의류 공장 부지를 큰 걸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예배초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심의를 맡겼어요. 그런데 구청에 있는 부평구에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 심사를 반려를 했어요. 20여 차례를 이 심의를 반려를 하니까 이 신천지에서 행정소송을 건 거예요. 빨리 허락을 해달라고. 그때 부평구에 있던 기독교 연합회와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신천지가 자기 부평으로 들어오면 되지 않는다라고 반대 시위를 수개월 동안 했었어요. 거기에서 허가증을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건축위원회에. 그러니까 올라오면 사인을 안 하고 반려시키고 올라오면 도장을 안 찍고 반려시켰어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제가 인천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고등부 제자로 있던 그 제자의 아버지셨어요.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신천지가 그걸 알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집사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악성 민원을 계속해서 넣었어요. 전화 폭탄을 계속 돌리고 그 집사님을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자녀들이 학교 가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협박을 하려고 집 앞에도 서 있고 학교 앞에도 서 있고 그랬어요. 그 집사님께서 아이들을 직접 태워가지고 가고 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 구청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이제 곧 있을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그 한직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찍 은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어리석게 보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삶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하나의 그 마음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이 참 많은 용기와 도전을 받았어요. 부평교회 주민들도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연신 감사했고, 그 첫 번째 제자였던 아이가 방황을 마치고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캐나다에 저와 함께 지내다가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한 가지는 이거예요. 너 인생, 너 삶, 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삶이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죽었었고 죄인 중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시면서 살려낸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아픔과 저주와 그 비참함 가운데 너를 대신해서 당해 살려낸 생명이야. 너 그 자리에서 거기에 합당하고 맞는 삶을 살고 있니? 여러분, 그 질문이에요.
교회가 장례식이 2주간에 지금 3번이 지금 있어요. 제가 교회 히스토리를 물어보니까 1년에 3번 있었대요. 장례식이. 2주에 지금 3번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러 가시면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다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예수님 이름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자신 있게 오늘 말할 수 있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 믿음과 사랑의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일어났던 믿음과 사랑의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학습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식을 연구해서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연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는 확실히 죽어있던 송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걸작품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그 자리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까? 한 주 동안 고민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강단 앞에 설 때, 출장지에 있을 때, 밭에서 일하실 때,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가게에서 장사를 할 때, 혹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써 내려간 값지고 복된 시이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극한 풍성한 그 은혜와 능력이 온 세대에 전시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